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의 내용은 앞에 거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앞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보시면 바로 한 장을 넘기면 나오죠.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성 안에, 옛날엔 다 성이 있었는데 그 성문을 닫으면 외부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성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포위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에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여기 24절부터 쭉 보면 어떤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어요. 2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이게 뭡니까? 사람이 극도로 굶주리면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먹겠다는 거죠. 아이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굶주림이 열흘이 지나고 한 며칠만 지났다. 물만 먹었다. 물도 제대로 못 먹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딱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이가 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일 정도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진을 치고 딱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이가 고기로 보이니까 담합을 하는 거예요. 이웃집과 오늘 우리 아이 먹고 내일은 너 아이를 같이 먹자. 약속을 찰떡같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를 먹고 나니까 배가 좀 부르니까 눈이 띄어서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숨겨버리는 거죠.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런 상황. 그 당시에 선지자는 물론 엘리사죠. 오늘 아마 오전에도 3장의 말씀을 보셨으니까 엘리사의 활동이 쭉 나왔을 겁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저는 이 열왕기하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약속한 그 백성에게는 때마다 시간마다 선지자를 보낸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친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여호람 왕과 이 엘리사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아요. 왜? 엘리사는 늘 바른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이가 안 좋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왕의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극치를 달리는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이세벨은 시돈 여자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여룻바알,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 그 나라에서 시집을 온 거죠. 그랬으니 그 올 때에 많은 시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면서 정략 결혼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부터도
물론 선지자의 이야기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대로 되었지만 그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계속 그 백성을 유다에 빼앗길까봐 자기 땅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 산당을 지었잖아요. 베델과 단에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이 850대 1이라는 엘리야 열왕기 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8장에. 이 850명의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정도로 이 나라가 부패되고 부패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나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약속된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또 우상을 섬기니까 분별력도 없죠.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웃 나라에 힘 있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로 보내서 자꾸만 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지만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도 여기 보면 10절 이 6장 30절을 보면 그 아들을 삶아 먹겠다 한 그 다음에 왕이 그 여인의 저들이 내 아이는 삶아 먹고 저들의 아이는 숨겼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왕이 되어 있고 그 왕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음식을 줄 수도 없고 그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더욱더 없고 그 궁 안에 말이라고는 5팩밖에 없어요. 굶을 대로 굶는 백성 모든 불평을 왕에게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31절에 우리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엘리사에게 전가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모든 물론 과일을 넘겨준 하와에게도 있겠지만 그 과일을 판단 없이 받아먹은 아담에게도 엄청난 죄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여인이 아버지가 준 저 여인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 핑계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가장 바른 말하는 엘리사가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머리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벌 위에 벌을 좀 내려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장관을 보냈어요. 왕이 자기가 아끼는 한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의 머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굶주리고 지금 아이까지 잡아먹는 이 상황에 그렇게 싼 가격으로 나귀 한 마리, 나귀 머리 하나에 엄청난 돈을 줘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한 쌀에는 이 가루를 한 세겔로 매매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어떻게 이 장관 말대로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하늘에서 창을 내린들 그 가루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가 현실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장관의 말이 어쩌면 정답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 이맘때도 아니고 우리 후손대에도 아니고 바로 하루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믿겠냐고요. 응? 더더군다나 이 왕은 늘 이 엘리사를 못마땅해 하는 가운데 있고 이 장관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여지없이 어떻게 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대로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평생 가도 풀리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늘 어려움에 사여서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왜? 그 어떤 고난이 내 앞에서 지나가야 되는데 머무르고 있고 끝없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이 삶에 찌들려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장관처럼 우리는 말을 불신하고 또 그 왕의 그 의혹 역시 12절에 한번 볼까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왕 역시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의심하죠.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그냥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우린 답이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듣는데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순신의 난중의 일기를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 난중일기에서 보면 이순신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사자성어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순신 장군은 그 부하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임하면 살아남고 살려는 마음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오늘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각오가 생기겠지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나는 안 죽을까? 이 생각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진심을 다해서 어떤 일을 뛰어들면 반드시 목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몸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번 각오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내 한 목숨 가치 없는데 가치 있는 가장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나를 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내려놓을 때에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거죠.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못하실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뭐 설교하는 당신은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예, 버리려고 각오합니다. 전에는 못 버렸습니다. 왜? 내가 너무 귀해서. 귀해서라기보다 안 되더라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자꾸 이런 게 자꾸 막 올라올 일이 자꾸 생겨. 부추겨. 그런데 그것 또한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누릴 때나 누리지 못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7절로 돌아가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이 나라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모든 상황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왕이나 저희들 역시도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숨이 붙어있다고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신세, 사마리아 섬, 이 굶주림의 나귀 머리 하나에 그 비둘기 똥 합분태, 이 합분태라는 것은 뭐 비둘기 똥이라고 여기도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먹지 못하고 인육까지 먹는 이런 상황에서 합분태라는 것은 오르니갈룸이라 해서 뭐 이 식물의 뿌리라고 그래요. 그런 말도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단위를 살펴보면 당시 4분의 1 값이라는 것은 0.3리터 정도예요. 그것을 노동자의 5개월치 월급을 주고 산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 한 끼를 먹자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먹는 거 외에는. 엄청난 돈을 주고도 그걸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멜이라는 것은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큰 묶음으로 한 묶음을 뜻하는데 그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먹을 때 하루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한 오멜은 리터로 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당시에 그 세아도 있어요. 세아. 스아라기도 하고 이 말은 가루나 곡식 등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단위인데 한 스아라고 하면 7.3리터 약 우리가 대로 쉽게 말하면 4대 정도 된다는 거죠. 4대.
그래서 이 2절에 한 장관이 등장하지만 이 왕에 의지하는 이 전속 장관은 나라의 위치가 어떠냐면 셋째 정도에 속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죠. 이 말은 정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600세 때에 이렇게 40일 밤낮을 비가 오므로 해서 온 땅이 다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비가 올 때도 창이 열렸거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하늘에 창을 낸들 이 굶주리고 굶주려서 눈에 헛것이 보이고 아이가 고기로 보이는 판에 그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도 가능하냐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진실성을 의심한 것이 결국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불순종하는 인간에게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가면 바로 1절, 2절 지나서 3절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죠.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걸렸으니까 이 레위기서에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격리돼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곡식이 흔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바깥에 광야에서 그 성 밖에 한쪽 귀퉁이 저 멀리에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조금씩 보내주는 것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일어나서 저 멀리는 적군이 보이고 있고 성 안에서는 굶어 죽고 아이까지 먹는다고 하고 자기들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먹는데 성 밖에 나병 환자를 신경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거기서도 들어가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또 여기 있어도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 죽을 것이고 이래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공사판 알아요? 이판사판이니 우리가 그러면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으니 아란군대에게 가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그래도 문둥이라고 불쌍히 여기면 뭔가 하나 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그냥 아란군대에 가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란군대에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해가 지어 해질 무렵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달려갑니다. 우리 이제 가자. 여기서도 죽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그래도 불쌍하다고 먹을 걸 주면 얻어 먹을 것이고 그들이 종이라도 하자. 그러고 가는 거죠. 갔는데 웬일입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결단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달려가는 그 동시에 그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에게 헷사람, 애굽 사람, 왕들을 사서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달려오게 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혼비백산을 했으면 가방도 하나 못 챙기고 은금도 다 놔주고 말도 안 타고 말을 타고 달려야 빨리 갈 거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말도 내팽개치고 옷도 겉옷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상해. 아무도 없어. 옷도 다 널브러져 있고 말도 그대로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다 없어졌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어. 한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먹을 거 많고 막 뒤져보니까 은금도 나와. 은금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먹을 걸 막 먹고 나니까 눈에 은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챙깁니다. 어찌할 줄 몰라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가서 저 멀리 갔다 숨겨 땅을 파고 자기만 아는 데다. 그리고 또 왔어. 우리 한 번만 먹으면 너무 아깝잖아. 가자. 다시 갔어. 다시 가서 또 먹을 걸 먹다가 은금을 또 취했어. 다른 데 가서 옷도 취하고 가서 또 땅에 묻었어.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배도 부르겠다.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응?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배부르고 득 따시니까 이제 저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날 저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밥을 안 줬지만 그 사람 역시도 굶고 있고 그 사람도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내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빨리 가서 지금 제일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12절에 저들이 피해가지고 우리를 한꺼번에 다 성문에서 나오면 다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전에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귀가 열렸다면 아 선지자가 말했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믿음 없는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이 뜻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상황을 자기가 숨기고 또 먹고 또 가서 또 숨겨도 안 오잖아요. 그들이